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복된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후반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40장부터는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성전과 예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 무너지자, 그러니까 우상을 막 섬겼죠. 그것이 무너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죠.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요, 이거 우리 조상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 권력, 힘을 이용해서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데 사용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힘은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회복하실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군주에게는 분명히 권한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자기 기업을 아들에게 줄 수도 있고요. 종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주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그 힘을, 권력을, 권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까지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군주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주의 권한에도 선을 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은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죠. 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힘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직책에 따른 힘이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과 역할에 따른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자리를 맡기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야 되죠. 부모라고 자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리더라고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없는 돈으로 없는 사람들이나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1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군주의 자리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왕에게는 왕의 기업이 있다면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저 사람의 자리를 빼앗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회복된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삶의 윤리이죠. 세상에서는 힘이 커질수록 내 몫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내 몫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 그 몫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 누군가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어려운 일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보다 힘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인정까지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자리가 자꾸 좁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밟고 서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오히려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회복된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군주라 할지라도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가 존중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리즈 설교로 듣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로마라는 힘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회복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지 말고 오히려 누군가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진 말과 자리와 권한을 사람을 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데 사용하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 회복된 공동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또 자리, 위치,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회복된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주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